장 30절에서 40절까지만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예언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예서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요. 또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은 아들 희준이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 후회가 되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은 사과로 덮을 수가 있지만요,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약속을 속이고요, 축복을 받은 직후에 에서가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요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한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2가지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선택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말하죠. 아버지, 제가 사냥에 온 것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요. 그 순간 이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애원하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 장면은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요, 야곱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오늘의 이 안타까운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고요,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제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갈라졌습니다. 야곱은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는 그 선택은요, 무언가를 처음에는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작은 잘못된 선택을 그냥 우리는 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요.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속임수, 거짓, 갈등, 분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25장 23절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요. 즉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야곱으로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온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도 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우리의 선택까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에서가 울었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에게. 결과는요. 어떻게 되었죠? 바뀌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만 내가 한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 하나, 지금 우리의 작은 결정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들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기를요. 그 결단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선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후회되는 선택이 있으십니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작은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선택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점검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봄봄 축제의 모든 미션이 매주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션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